에스더 9장 24절로 32절 말씀인데 제목은 부림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이 되어서 부르 곧 제비라는 거예요. 제비.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정하고 그 시간을 정하여서 한날 한시에 아하수에로 왕에 있는 127도 각 지방에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조서를 내려서 그날 그 시에 유다인을 진멸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부르 제비 뽑아서 정한 아달월 13일 날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만은 이미 모르드게를 달고자 세워놓은 기둥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달월 13일이 되니까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한 온수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역전이 됐죠. 그래서 13일 날 이제 그들을 진멸하는데 도성인 수산성이죠. 그러니까 수도를 말합니다. 수산성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요청이 무엇이냐 내가 또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왕이요 내일 또 이 수산 도성에서 유대인의 대적을 진멸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127도 각 지방에서는 아달월 13일 날 그날만 대적들을 진멸했죠. 그런데 수산 도성에서는 아달월 13일과 그 다음날 14일에도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합니다. 왜냐하면 도성인 수산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날에 그 원수 대적들을 다 진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날 14일 날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제 도성 수산에서는 13일 날 진멸하고 14일 날 진멸하고 15일째 잔치를 베풉니다. 자, 127도에 있는 사람들이 13일 날 진멸하고 14일 날 잔치를 베푼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리는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죠. 승리의 잔치죠. 그리고 이제 도성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13일 날 진멸하고 14일 날도 진멸하고 그리고 15일 날 잔치를 베푼 것은 완전히 진멸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리는 잔치가 15일 날 잔치였어요. 여러분 도성 수산에 있는 유다인의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죠.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나중에 언제든지 또 대적이 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죠. 또 127도에 있는 유대인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면 화근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완전한 구원도 아니고 완전한 승리도 아니죠. 그래서 127도에서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14일 날은 그 일을 멈추고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도성 수산에서는 13일 날로는 다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14일 날도 그들을 진멸하고 일이 완전히 끝나서 15일 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퍼펙트. 하나도 부족함이 없. 모든 것이 완벽한.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되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완전한 구원을 받고 승리하되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림절이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이들이 이제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거둔 13일 그리고 14일 이 두 날을 잔치했잖아요. 이 날을 명절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한 거죠. 그래서 부림일이라 날짜죠. 그날이 부림일. 그래서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부림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자손손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림일을 정하고 해마다 절기 명절로 지켜서 부림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림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부루라는 건 제비 뽑아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딱 뽑았는데 아달월이 뽑힌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날 시간을 정하는데 1시, 2시, 24시가 있잖아요. 딱 뽑았는데 그 시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부루를 뽑아서 원수대자 가만히 그날 그 시에, 한날 한 시에 유대인을 진멸하고 한 것인데,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유다인의 진멸당해야 되는데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하만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의 대적들을, 악한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역전의 주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부림절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답이 있지만은, 이런 한날 한시에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그 다음으로, 자기 다음으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존귀하게 가장 높였어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하스웨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나는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혔어요. 그 뭐냐면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지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진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서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을.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해서 자기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아주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아요. 그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아말렉은 온수죠. 사울과 아각, 그리고 그 아각의 후손인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 민족, 우리의 원수 민족, 이 원수들을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한날 한시에 다 진멸하고자 한 것이죠.
유대인은 여호와께서 택한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민족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인데, 원수 사탄 마귀가 오늘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모르드게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니까 고난이 오죠. 불이익을 당하죠.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여 울고 통곡하여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진멸당해야 될 유대인을 대신하여 원수 대적들을 진멸하여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금식하여 기도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혹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네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바울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더 커지고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고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인내 훈련.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그 믿음의 인내 훈련을 하게 되고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아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때 그러한 간증의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진다 그 말이.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면서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 대신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겨울에 이 보리를 이렇게 심으면 저희 어렸을 때요 보리밭기를 해줘서 가서 보리를 지근지근 밟아요. 밟아요. 아니 다 죽어버리면 이 추위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거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꼭 보리밭기를 해요. 그리고 해줘야 된대요. 안 하면 안 된대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이유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은 보리가 싹이 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요 그게 이 싹 하나에 180개의 보리 알을 맺는데 180개 180알을 맺어. 근데 지근지근 밟아버리면 이게 죽으면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난대요.
그러면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한 싹이 난대. 그래서 500개 정도 알맹이를 맺는데요. 대단하죠? 응? 이유가 있잖아요. 응? 보리 밝기, 그런 권한이 있어야 돼. 권한 가운데 살아남아야 더 생명력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 가운데 보리를 통해서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박 여름 이제 곧 먹잖아요. 참 맛있잖아요. 수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박 씨앗을 딱 땅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수박 씨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라서 나중에 수박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 씨앗을 집어넣어놨는데 수박 씨앗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10만 배나 더 큰 그 흙의 압력을 뚫고 나와야 싹을 피울 수 있대요. 그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싹이 나는 거죠. 그래야 수박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불릭당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믿음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에스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억울해야 됩니까? 내가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계시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 믿음이죠.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잖아요.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네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의 훈련을 배우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큰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물에 둥둥 떠내려가요. 죽었다는 증거잖아요. 물에 둥둥 떠내려가요. 물 가는 방향으로. 그런데 조그마한 피레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류로요, 역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피레미가 그 물살이 얼마나 센데 그걸 뚫고 올라가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상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안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돼. 중단 없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주님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선한 일꾼이 되어서 앞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고 진격하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당해서 정말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포기해버린다면 결코 그 꿈과 비전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승리자만이 받을 수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간 자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만이,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증거 아니겠습니까? 피가닌이라는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바이올린이 많은 청중 앞에서 이걸 연주해요. 근데 연주하다가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청중들에게, 저에게 3개의 줄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연주를 중단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데 한참 하다가 또 한 줄이 끊어져요. 2줄을 남았습니다. 한참을 하는데 줄 하나만 남고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4줄 중에. 그런데 피가니니가 이로써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줄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연주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피가니니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 삼게 하셔서 뛰어넘게 하시고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바로 우리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도심을 요청하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인내 훈련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교회화가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되고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어요.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사방팔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사방팔방이 다 맡겨버렸어. 우겨쌈을 당해버렸어. 옴짝달싹 못해.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살 소망이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왜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망했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길을 걸으면서 이제 말씀으로 조언하고 격려해줘도 이 사람이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산비탈에 돌담이 높게 쌓여있는데 그 안에 소들이 있어. 소우리로 돌담으로 쌓아놨어. 근데 소들이요 돌담으로 쌓아서 높으니까 안 보이니까 저기만 가갖고 이렇게 목을 내밀어서 밖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해도 위를 바라보는 이 소들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업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섰다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시고 나라와 금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통과하여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되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고 하늘의 쌍급을 쌓아서 그 하늘의 상급과 부활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주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부와 쌓고 상급 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